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더러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순교 직전에 놓인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모두 다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요셉에 이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교활한 왕이 일어났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수가 이제 애굽 인구의 수보다 더 많이 태어나서 생겨지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활한 방법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저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 악어가 득실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어떤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태어난 핏덩어린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나일강의 갈대잎을 꺾어서 그 갈대잎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어놓고 뚜껑을 닫은 후에 나일강으로 흘립니다. 제발 사랑은 있어라.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는 정처 없이 나일 강물에 흘러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성 안의 나일 강으로 흘렀습니다.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예쁜 사내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공주가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띄어보냈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저 핍박받는 노예인 이스라엘의 히브리 출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평생을 간직하며 40년을 살아오던 어느 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글쎄 애굽 사람, 애굽 군인이 노예로 일하는
자기와 같은 동료인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은 애굽의 왕자지만 자신도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감정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지. 그리고서 그 살인죄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대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버려집니다. 그리고서 그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80살까지 40년의 삶을 보내요. 여러분이 40이라는 나이는 이제 뭔가를 좀 아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하고 내 뜻과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자기의 지위가 왕자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백성이 엎드리고 내 말 한마디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제 조금만 더 나이가 차서 더 노련해지면 이제 애굽이라는 왕까지도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살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 안에 180도가 바뀌어요. 아마도 모세가 이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그는 수없는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황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방황한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나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 혈기왕성하던 40에서 이제 모든 것에서 힘이 빠진 할아버지 모세, 80의 모세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습관과 버릇은 이제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렇게 행한들 내가 왕년의 왕자라고 얘기한들 누가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랍니다. 모세야, 모세가 내가 너를 저 애굽의 400년간 노예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부르고 세운 것.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이 80에 좀 진작에 좀 부르시지. 차라리 부르시지를 말던가. 이제 좀 모든 거 다 방황 끝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80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를 120살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환경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시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돼요. 그러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셨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30살부터 사용하실 때 바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30년의 과정을 통해서도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금식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삶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쯤 되자 자기와 같은 출생인 저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내가 한번 구원해보리라, 내가 한번 왕자로서 구원해보리라고 도전하며 노력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 혈기왕성하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조급하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 모세의 동기를 보면 동기도 그럴싸합니다. 어때요? 동기가 애국적이요 민족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위치가 애굽의 왕자였기에 나를 드러내면 될 줄 알았지만 그것 가지고도 되어지지 않더라.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는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애굽에서 몇 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에요? 40년. 80년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애굽에서 40년이에요. 왕자로서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죠. 지혜와 정치와 관리와 이 왕으로서의 리더십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을 봐도 알지요. 모세 말고도 수많은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양아들의 왕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왕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처절하고 치열한 왕좌 싸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서 미디안 광야로 몰아서 거기서 뭘 배우게 하세요? 이제 내가 40년 다 배웠으니 그 40년을 쓸 수 있는 걸 하나님 하게 하세요? No. 거기에서 인내력을 배우게 하십니다. 받아들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낮아지심을 치구력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을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시고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에는 저 이스라엘 회당에 가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드릴 때 신을 벗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뜻이 신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신을 벗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분명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예배를 드리시오. 자, 그 다음 왜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 따라해보세요. 과거를 벗는다. 두 번째는 과거를 벗는다. 너의 과거를 벗어버려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의 과거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했던 거 벗어버려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갈 수 없어요. 내가 왕년에 왕자면 뭐합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내려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도 벗기는 벗은 것 같은데 온전히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수없는 혈기를 부립니다. 그 대표적인 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왜 물을 안 주느냐? 그 원망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저주로 받아쳐버려요. 그거를 혈기. 나 건들면 몇 배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원망하며 물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그래 같이 원망해서 그냥 심판해버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명령을 안 하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 혈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요. 아니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작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숨긴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저는 사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나의 과거를 살인자로 알고 있는 애굽에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한데 그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아요.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과거가 어떻게 됐건, 너가 살인자가 됐건, 죄를 지었건, 혈기로 살았건,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과거를 벗을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확실히. 저 세상은 나의 과거, 나의 실수를 가지고 핍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뭐로 살았어요? 사명.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소명. 나를 보내신 게 사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신앙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따라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믿고 돌봐주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다니까요. 세상 믿지 마세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환경, 상황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어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어라. 모세를 우상숭배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 역사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를 어떻게 믿었대요?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으로 믿으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는 길은 누구를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약이요 믿음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건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따라서 내 안에 근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영접하면 그 영접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접으로 연결. 우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깁니다. 서로 수고해요. 서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결국 그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고라와 다단과 온의 제사장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뭐라고요?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뭐라고요? 너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냐?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죽이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핍박하는 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을 핍박하는 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죠. 자신이 모세처럼 살지 못하면서 이 말을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놔두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 종을 핍박해야 될 그 마음이 올 때 참으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보라세요. 그 자리에 숟가락 올려오지 마라. 왜요? 아무리 주의 종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하잖아요.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모세가 실수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 죽이십니다. 미리암 어떻게 해요? 미리암 나병 걸려 그 다음에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보내신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로 보내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믿는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세요. 가정에서 뭐하라고 보내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직장으로 보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만하면 이런 피해 올까봐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곳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배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며 계속 40년 돌고 80년 돌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왕자니까